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인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궁전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독일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했던 정치가이면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렵고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회사에 그 비즈니스 출입을 이제 젊은 시절에 가게 되어졌는데, 여인숙에 묵게 됐습니다. 여인숙에 묵게 됐는데, 이 여인숙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허름한 구두였는데 그 허름한 구두가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 도둑질을 해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도둑들이 그런 것까지 훔쳐가는 잔도둑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만큼 이제 못 살던 어려운 시대였었는데, 이 마티 바덴이 온갖 욕을 재수없다고 하면서 도둑놈을 욕하고, 자기 신발 훔쳐갔으니까 그런 도둑을 가만히 놔둔 그 하나님까지 욕을 하게 됐어요. 불평 원망을 막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 궁하면 더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그 마티 바덴을 보면서 이 여인숙 주인이 자기 창고로 가더니 허름한 신발 하나를 꺼내주면서, 젊은이, 그렇게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오늘 주일이니까 나하고 가서 예배를 참여합시다.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이제 이 여인숙 주인이 꺼내준 그 헌 신발을 신고 예배를 참여하게 됐어요. 예배를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환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티 바덴은 아직도 그 자기 헌 신발 잃어버린 그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고 마음이 그냥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신다는데 왜 가난한 처지에 있는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헌 구두를 도둑 맞게 하셨는가?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자기 옆에 앉아서 찬양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그냥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되는 데다가 옆에 사람이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옆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끝나더니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큰 찬송으로 찬양을 하나 그래요. 기도는 안 하고 눈을 뜨고서 살며시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인가 밑에를 쫙 내려다 보니까, 아니 글쎄 이 사람은 두 발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두 발까지 완전히 달려져 나간 상태에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 무엇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 마티바단의 머리를 망치로 뭔가 탁 때리는 듯한 느낌을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구두를 갖다 주어도 구두를 신을 수 없이 두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아니 다리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발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새 구두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헌 구두 쫙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도둑놈을 욕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마티바단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원망불평하지 말자. 오히려 원망불평 대신에 감사하자 하는 그 생활의 모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이 독일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재무부 장관까지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는 대개 어떤 이 외적인 환경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그 사람보다 여유롭다든지 좋은 환경에 있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잘 됐다든지 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감사가 이렇게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뭔가 좀 나으면 감사가 나오고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든지 하면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오라라고 하신 그 감사의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더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특별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호칭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자, 우리가 얼마나 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 손자까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나의 부르심에 나아오고 나의 궁정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이 3절에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하면서 그는 누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시작이에요. 나의 시작, 나의 근본이시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작은 누구이세요? 하나님. 나의 근본은 누구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크고 원대한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라고. 그 내가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알지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전히 내어주신 그 하나님.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야.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왔지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졌죠? 특별한 관계를 가져.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항상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시냐면 우리가 범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너무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건지기까지 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끈으로 묶인 자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또 뭐예요? 백성이요. 그래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사실 우리가 그잖아요. 자연체가 끊이지를 않아요. 이 상황.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살기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반비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무엇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체. 어떤 위험 요소들, 전쟁, 테러, 폭력. 지금 불길이 좀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저 LA 불길이 안 잡혀가지고 수많은 가구들이 지금 다 집을 잃고 생명이 수없이 잃어버리고 지금 뉴스를 듣다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 여기저기서
총기 사건, 이번 뭐 좋게 하려고 블랙 프라이데이 만들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뭐 뉴저지에서 총기 사건이 났다면서요? 또 다른 스테이트에서도 총기 사건이, 그 물건 또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고 그냥 그러다가 사건이 났다. 그런 저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도사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위험과 전쟁과 기근과 테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어떤 나라를 가장 좋아하고 어떤 나라를 신뢰해요.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가지고 남미에 지금 수천 사람들이 이 미국에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부모 친척 뭐 본토를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으로 올라오고 있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으로 들어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 하면서 생명 내놓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벽을 치겠다, 어쩌겠다, 오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 오면 살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을 해. 미국에 오면은 미국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모든 베네핏을 받으면서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이 사람들이 다 오고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미국의 시민권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고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영원하고 더 높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장벽이 있을까요? 누가 총을 들고 우리를 그냥 못 들어오게 할까요? 자,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미국이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 모르지만 생명 내놓고 들어오려고 난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베네핏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까요? 영원한 영생의 베네핏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로 먹고 마시고 천사의 소종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은 갖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요? 이 미국 같은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 좀 더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좋은 면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미국을 향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부러운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 무궁한 계획 속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로 감사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 진정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이 감사함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로다. 양. 이 양은요, 짐승 중에서 가장 유약한 짐승 중에, 온순한 짐승 중에, 그러면서 머리가 가장 나쁜 짐승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꾀를 부리지를 잘 못하는데, 다른 짐승들처럼, 심지어 얼마나 머리가 안 좋냐면요, 염소가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붙어가지고 자기 몸이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서로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어때요? 열이 나가지고 거기 뭐가 생길까요? 부스럼이 나서 자기 살이 썩어 들어져 가도 염소 뿔 달린 염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양을 흩어지게 하지 아니하면 양이 자기 몸이 썩어져 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둔하고 유약하고 머리가 없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이 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키울 때 꼭 무엇과 같이 살게 하셔요? 뿔 달린 염소를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 순간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고,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러죠.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방법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위해서 목자는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기 때문에 이 양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물며 너희들을 책임지지 아니할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나는 그 꽃들을 봐라.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창고를 짓지 아니하고 길쌈수고도 아니하지만 새들이 굶주려 죽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은 알리펀드 파게 갔더니요, 산불 한번 갔는데 이 새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떼를 이루었는지요. 한 번 얘네들이 부두둑하고 움직이는데 진짜 얼마나 많은 구름인지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그렇게 큰 구름을 이루고 그냥 팍 날아가요. 그렇게 많은 새를 누가 먹이셔요? 근데 그 지역만 그렇게 새가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그럴까요? 다른 새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세상의 새들을 누가 먹이시고 기르시고 관리하시죠? 하나님. 그런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물며 자기 생명, 자기 아들의 생명 들여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주님께 맡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 세상 것이 어른거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떤 젊은 조종사가요, 이 소머셋 모험이라는 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그 소설,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이 조종사가 이제 그 미국의 뉴욕의 시립 도서관에 가서 책을 뽑아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언더라인을 해놓은 거예요. 줄을 쫙 쳐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자기도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자기도 정말로 언더라인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그 책을 보고 언더라인을 줄을 쳐놓은 거예요. 아니, 내 앞에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라이브러리언을 찾아갔어. 도서 뭐라고 그러죠? 라이브러리언? 하여튼 그 사람한테 딱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혹시 이 책을 자기 앞에 빌려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갔어. 그때 보니까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알고, 왜 이제 책 빌리려면 뭣도 다 적어요? 주소까지 뭐 다 적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소를 이제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 주소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언더라인이 이렇게 쳐 있는데 정말 너무 내 마음과 똑같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딱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더니 그쪽에서 또 답장이 옵니다. 답장을 받고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펜팔이 서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엇이 싹 텄어요? 사랑이 싹 튼 거예요. 한참 이렇게 편지가 오고 가다 보니까 실제 어떤 사람인지 너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가 이제 우리 이렇게 편지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짜, 어느 시, 어디서 만나는 것이 서로 어떻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딱 정해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한 줄 알아요? 뉴욕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뉴욕 전철역 제일 멋있는 데가 어디죠? 그랜드 센트럴? 그랜드 센트럴 전철역에서 딱 만나기로. 근데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제안을 했어요. 당신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의 가슴에다가 보라색 꽃을 꽂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인지 알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종사가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싹트게 했는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멋지게 꾸미고 그래서 센트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어떤 숙녀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가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 좋아하시가.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웃고 싹 지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보라색 꽃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딱 자기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계시는데 그 할머니의 가슴에 딱 보니까 아이고 자기 펜팔하고 약속을 했던 보라색 꽃이 할머니 가슴에 딱 꽂혀 있네요. 그렇지만 이 조종사가 지금까지 편지를 주고받은 어떤 참 그 언어 속의 신뢰를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다가가지고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펜팔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니까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보라색 꽃을 이 할머니에게 꽂아주면서 혹시 이 보라색 꽃을 단 사람 누구를 찾거든 바로 이 전철역 앞에 있는 베이커리 커피숍에서 이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 옆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지나간 그 아가씨가 자리에 딱 앉아있더라.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서로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 가운데 실망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이제 끝까지 나아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던 이 조종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로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면류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지어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근본이시오 나의 시작이시오 나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588장 찬양합니다.